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톨릭 신자만큼 교리가 어두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교리를 모르면서 교를 믿는다는 것 어불성설이잖아요. 첫 번째,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과연 옳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과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든지 경의를 표하죠. 이스라엘 땅을 성지, 영어로는 홀리랜드로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땅 자체가 태생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편력하시던 그런 산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성지라고 부르죠. 특히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그분이 성장하신 나자렛, 주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레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일대는 1급 성지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른 제자들을 모두 우리는 성인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중에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나으시고 길러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성인 중의 성인으로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 부모님인데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가 한 사람의 인격 성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바로 성모님의 역할이 가장 예수님의 역할에서 가장 큰 조력자인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의 모친이 되실 성모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성덕은 모든 성인들의 성덕을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리아를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맞는데 가장 그 가톨릭 신자들하고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하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천주의 모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은 막 화를 냅니다. 또 성모님을 능하신 동정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깊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 이것은 이제 테오토코스, 그리스 말로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성모님에게서 하느님이 나왔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피조물에게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모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된 하느님이시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신비 때문에 이 호칭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된 하느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천주이시다.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꼭 같으시며 한 몸이다. 이게 삼위일체이시죠. 한 몸이신 성자 예수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셔서 인간성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참 아들이 되셨다. 예.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천주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흔히 이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모친이라고 할 수 없다. 피조물인 마리아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만약에 부르려면은 사람이신 예수의 어머니 또는 하나님 아들의 인성의 모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낳을 때 우리 육신을 낳아주셨는데 그 우리 영혼까지 당신이 직접 조성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영혼의 조성하는데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조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자기 어머니를 내 육신만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까? 당연히 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고 주님의 어머니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에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죠. 그 당시 세례자 요한 아기를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놀랍게 외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5세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이 이단자가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이때 성교의 교부들은 에페소 공의회, 서기 431년이죠. 에페소 공의회를 열어서 제가 앞에서 서술한 그런 논거를 바탕으로 마리아를 하느님의 성모 테오토코스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할 때 하느님은 마리아에게서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고 엉터리입니다. 이 용어를 성모님에게 부를 때에는 성모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시며 하느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만
이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반박할 때 이상하게 반박할 수도 없고, 또 가끔 가톨릭 신학생들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